말씀 묵상의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주일에는 오늘 말씀의 이론편이고요.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이 말씀의 실천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묵상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년도 교회의 달력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예쁘죠? 달력을 받을 때마다 참 시간이 빠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원래 빠르기 때문에 항상 당할 필요만은 없는데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시작했는가 싶은데 벌써 마지막 12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빠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새 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입버릇처럼 요즘 좀 기력이 없어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건이 되면 보약도 챙겨 드시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은 그 원석도 귀하지만 그 원석이 깎아진 각도에 따라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조명과 각도에 따라서 그 찬란하고 영롱한 빛이 각각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아몬드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륜과 연수에 따라서 각각 역사하는 모습이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아직 어린 신앙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격려하시는지 모릅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그러나 내 믿음이 조금 당금질을 받을 때 새롭게 일어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율법이 모두 6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로, 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으로,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규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이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완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그 드리는 제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의를 바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믿음과 생활에 하나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모습도 주님께서 받으실까? 때로는 정말 자신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여주실까요? 7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들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이 범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겠어요? 그 범죄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거꾸로 그 범죄를 계획하거나 그 범죄에 연루된 범법자들에게는 밝혀진 증거를 통해서 형벌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었죠. 그 바로 몇 절 위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평소에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야. 힘을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악을 품고 있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이 오히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무조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우리가 딴 길로 나아가면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면요, 분명히 배가 산만하게 남아있어서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그 아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육안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초음파로 배를 탁 스캔하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서 옹알이하고 있고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우리의 속마음이 누군지, 어떤 마음인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면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의 순수한 마음과 부족한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순수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고요, 부족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러한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닐게 되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번역은요, 절 좀 보실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영어로 정말 너무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가 precep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ecept. 인스트럭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precept, 한국어로 직역하면 율례입니다. 계율,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관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율, 율례,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이겠지요. 꼭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반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그 분명한 계율, 그 규범, 그 율례 앞에 자신의 어떤 변명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을 들이대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 환경을 통해서 뛰어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말씀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누리는 마음의 희락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도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나 내야 할 거 다 내고 지켜야 할 거 다 지켰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내 스스로 법을 지킨 것이 떳떳하다고 하면 당당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얻어지는 희락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이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가상한 열심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에 순종해 갈 때요,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안 지켰을 때 오는 죄책감과 주눅이 우리를 짓누르고요, 말씀에 이 계명에 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의 계명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 우쭐한 마음이, 참 이거 그 교만의 싹이 탁 올라오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교만의 싹이 싹 고개를 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품지 말아야 할 교만을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할 때 그 교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얼마나 순결한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계속해서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지켰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안 지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내가 지킨 것을 가지고 상대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율례,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 가면서 내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였노라, 내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실존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끝까지 교만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했는데 이 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직역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고 못 살 것 같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다 쓰러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영혼이 영원하며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쩔 때는 매주 반복되어 드리는 것 같아서 그 주가 그 주 같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비슷한 상황 같고 우리의 삶의 반복의 연장이 꼭 우리의 삶에 지루함을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요, 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때 드리는 예배가 영원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알지만 분명히 믿기는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연습하며 또 훈련받으며 지속해야 할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비유죠. 정금, 순금,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재물입니다. 그 재물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꿀입니다. 그것도 송이꿀. 여러분, 고대 시대에 단맛을 내는 물질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인생에 희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참 좋은 물건, 그런 상황들, 그것보다 더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정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꿀맛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것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훈련을 뛰어넘은 후에는 내가 억지로 정금보다 귀하다, 억지로 꿀보다 달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내 영혼에 새 힘을 주기 때문에 내 물질보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평안함과 감사함을 주기에 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더 단맛이 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을 누리는가? 그 실전편은 언제 나눈다고요? 수요기도회. 오늘은 다 나누지 못하지만 맛보기로 조금 함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깊은 묵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진정한 기쁨은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깨달아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거 깊이 있게 고민하다가 어떤 과학자들이라든지 발명가들이 야! 이거! 하면서 머릿속에 띵! 하면서 전등이 딱 켜지는 그 아하 모멘트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식도 깨달음을 통해 얻는 통찰력으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깨닫기 전과 깨닫기 후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들어와서 이 말씀 저 말씀 함께 들어와 있다가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의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수준에 맞는, 신앙의 연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새로운 의미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기 때문에 매번 읽어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요,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꾸준하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하는 말씀 묵상해야지 하고 시간 정해놓고 2시간, 3시간 묵상하는 것도 귀해요. 안 하던 사람이 시작하려면. 그러나 말씀 묵상의 맛은 은근하고 지속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보약도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산삼 한 뿌리, 2뿌리, 막 10뿌리 한꺼번에 먹으면 그것이 보약이 됩니까? 독약이 됩니까? 그것을 나누고 짜게 해서 내 상황에 맞게 다려서 은은하게 먹고 또 먹고 반복해서 먹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것이죠.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로 미역을 먹잖아요. 미역. 그렇습니까? 요즘도 미역 먹나요? 저는 미역 먹는다고 그래서 미역이 뭐 얼마나 몸에 좋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 미역을 하루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 2달 계속 미역만 먹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피가 계속 선순환되잖아요. 나쁜 피가 새로운 피로 바뀔 때 그때까지 계속 미역을 먹어야 되니까 그 미역의 영양분이 혈액에 미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쩌다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 그 말씀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생각하면 헛다리 밟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꾸준하고 일정하게, 물론 간혹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하고 살아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과 어쩌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그 시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데는 결코 건널 수 없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욥과 비교해 보면 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욥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보다 조금 잘 살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고 우리의 스스로 낙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 정금처럼 나올 거다. 근데 그 말씀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일정한 음식보다 더하였구나. 이것이 욥이 욥되게 하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지 못할 때에도 나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했던 말씀 묵상의 힘이 그를 새롭게 하여서 마침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2배의 축복, 정말 멋있게 그의 인생을 하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요즘 제자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훈련 교재가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교재예요. 이 교재에 목사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매일 신령한 교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없다. 인격적인 교제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맛이 달고 즐거운 법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사이에도 이런 단맛이 있어야 한다. 이제 올 한 해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또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허무한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만 붙들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인생 무상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올해 12월 달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 묵상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는 새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